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의 봄비와 같은 은혜로 흡족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의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이 광야가 변하여 아름다운 밭이 되고 은혜의 숲을 이루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의 복을 얻게 하셔서
일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봄과 같이 약동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화를 피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꾸짖고 지적하는 말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특히 본문 42절부터 44절까지 각 구절의 앞부분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연속으로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지적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가야 합니다. 단지 오늘 본문을 지적을 위한 지적으로 여기고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을 향한 꾸중으로만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의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멸망당하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기록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의도도 그래서 동일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주님의 꾸중이 비록 유쾌하지 않지만 주님이 호통치는 의도는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고 화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부모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잘못되고 죽으라고 훈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데 훈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화가 임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짧은 3절 안에서 영거푸 주님께서 화가 있다고 엄히 경고하는 말씀은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화가 아닌 복 있는 인생을 살라는 의도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 모두가 화가 임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 광야가 변하여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화가 임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문제와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중한 병에 걸려 아픈데도 나는 괜찮다, 나는 아프지 않다, 나에게는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치료될 소망이 없는 거예요. 회복될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인 면, 신앙적인 면도 동일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병들기를 잘하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완악하여서 그래서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 돌이킬 줄 모르고 내가 죄인인 줄 인정하지 아니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그러니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화가 임하고 그 화를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를 강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화가 임하는 원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성과 잘못을 깨닫는 우리 내면의 민첩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기를 잘하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에 빠지기를 잘하는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을 향해 말씀으로 그의 연약성과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청에 의해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십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나 곧 율법과 전통에 예민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유대의 전통과 의식법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의도적이었습니다. 깜빡하고 손을 안 씻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어지는 39절에서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는 바리새인을 향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곧 바리새인들은 외식하기를 잘하고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지만 정작 그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 외모를 꿰뚫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너희 속부터 깨끗이 하고 속으로부터의 구제, 곧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곧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참된 정결함이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문맥을 보니까 해결책까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바리새인을 바로잡아 주시고자 할 때 주님께서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전부 말씀으로 바리새인의 연약성과 죄악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분명히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치 빛과 같아서 나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죄악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화가 임하는 인생이 아닌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점검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과 빛이 되어서 늘 우리로 복된 길, 의인의 길로 걷게 할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 우리가 화가 아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비결은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으로 주어진 십계명에도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부정문의 형태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긍정문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계명과 5계명, 안식일과 부모에 대한 계명은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라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머지 계명, 우상과 여러 악행은 적극적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절대적인 중심과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그 명령의 말씀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적극성을 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42절에서 44절도 그렇습니다. 앞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통해 곧 부정문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모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심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동시에 잘못을 고쳐 바르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세 가지 화 있을진저, 전부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고 주인이 되어 자신을 드러내려는 외식하는 잘못에 대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자신을 보이고 인정받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과 자신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이 의미 없이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이어지는 43절에도 역시 외식,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마지막 44절도 평평한 길, 잘 닦인 길과 같이 자신을 포장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은 끌지만 실체는 무덤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전부 자기중심적인 삶,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자신의 외모를 통해 존경받으려는 외식적인 삶에 대해서, 그 교만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인 그 교만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자랑과 교만, 허영심,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기 중심의 반대말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고, 실속 없이 겉만 화려한 허영의 반대는 41절의 기록과 같이 깨끗함, 정결함입니다. 매일같이 자랑과 교만과 허영에 물들기를 잘하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남들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좀 내 힘을 과시해서 복종을 받아볼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남부럽지 않은 세상의 영화를 누려볼까 하는 유혹들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같이 허영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의 삶은 화가 있는 삶이라고. 그러나 또 말씀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반대로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과 금해야 할 일을 알려주심으로 화가 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 있는 인생을 누리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연약성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화가 아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오늘 주어진 하루도 살아가실 때,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과 우리 교회의 일평생이 복 있는 삶이 되어서 광야와 같은 삶의 영역을 아름다운 밭으로, 복의 숲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화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인생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내 중심, 타인에 대해서 선을 베풀지 못하고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나의 연약성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개강된 목장 모임과 양육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예정된 고난주간 특세가 진행될 때에 그 가운데도 은혜를 주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복 있는 인생을 위해 주신 이런 말씀과 개강된 목장과 우리 양육훈련을 위해 고난주간 특세를 놓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복된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성과 죄악성을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모든 허영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직 의인의 인생,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으며 푸른 잎사귀를 내는 그런 모든 삶의 영역에 숲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개강된 모든 목장 모임과 양육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를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양육훈련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목장 모임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여전히 나는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잡는 심령마다 모두가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도 화 있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심령들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마다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고 복을 베풀고 또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와 같이 광야가 변하여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